2025년 9월 25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깊은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어젯밤 깊은 안식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이 첫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실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데에 충분한 아주 영원한 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으니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영상 화면을 보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음성이 좋지 않은 것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가 좀 좋지 않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주로 이 두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첫 파트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고요. 또한 이후의 것은 12장에서부터 또 16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파트는 이 복음의 진리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도 성장할 것인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2부에 있어서 이 원리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또한 우리 이웃들과 어떻게 이렇게 삶을 부딪히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이 복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진리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모든 관계는 사실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집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피력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물과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건 좀 더 신학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말 이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볼 때에 worship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거기에는 worth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기에 정말 합당하시고 정말 높은 가치를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영어로 servic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순종하며 섬기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구약에 있어서의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시대 때는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이 동물과 가축들을 주님 앞에 드렸지만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이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여기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 제물은 죽입니다. 이 죽인다, 또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이 죄된 본성뿐만 아니라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모든 바람과 욕심들이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살았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 가운데 계셔서 정말 믿음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사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드리셔서 정말 하나님의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의 모든 사사로운 것들을 또한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주님 앞에 다 죽이고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로 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산 제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모든 것들을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으로 산 제물 드릴 것인가? 몸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 몸으로 드리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요, 제사가 어디에 진행이 되느냐? 구약에서는 이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다 사실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성전이라고 그런 피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몸으로 정말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마음, 참된 뜻,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 몸 전체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교회당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모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첫 번째에 우리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죠.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 본받지 말라 할 때 헬라 말로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스케마는 유행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사람이 이러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하면서 가는 그 풍조, 유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유행을 따라 외형적인 모습만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스케마,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황과 그 여건에 따라서 자기의 몸이 변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카멜레온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변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찰나적인 어떤 연락을 주는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변화를 우리가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에서는 우리 가운데에 예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새롭게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메타몰페스테라고 하는 헬라말을 사용하는데 영어로는 메타몰포시스라고 하는 이 유사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변인데 절이 되는 변이죠. 이게 그 구성 성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그 화학 성분이 완전히 변하는 변화, 이것을 소위 말하면 메타몰포시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썩었던 우리의 내면이 다시 온전하게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변화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의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썩었던 영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녀가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요, 이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내 생각, 내 사사로운 사욕과 욕심과 바램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뭐가 선한가, 뭐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분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은요 이 선과 악을 가를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를 선택하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분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첫 시작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불의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의 그 얼을 더입어서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은혜를 잊지 않는 이들이 이 4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요, 그리고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체로서 교회의 또한 멤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각기의 그 은사가 다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히 생각을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가 우쭐대거나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그러한 분량을 주셨는지, 나의 재어준 그 구역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잘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 분량대로 또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자라는 것이 안 좋으냐, 넘치는 것이 안 좋으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축복 같은 것도 넘치는 것도 좋지만 여러 때의 경우에는 여러분 넘치는 것보다는 좀 모자라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약 같은 것들을 복용할 때에 조금 모자라는 것이 낫지 이 넘치게 되게 되면 얼마나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에 대해서 정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쳐서 좋지 않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지키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기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자, 이런 모든 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은사들을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할지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되 성실함과 부지런함, 자기의 주신 그 은사들을 그대로 지켜 나가면서 그러나 변하지 않게 어떤 환경과 생각과 기분과 여건에 그러한 방식 여전히 성실함과 부지런함, 나에게 맡겨진 것들은 충성을 다하면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며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모든 이웃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충성하며 또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고 그 은사들대로 사용하여 하나 되는 그러한 영적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영원한 지옥불에 불타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낭비하거나 또 남용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이웃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서로를 세우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적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